1875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1875. 봉상 송이옥의 집에는 필상을 유시한 4사람이 그윽한 봄밤을 즐기고 있었다. 박치수를 보려고 전주 중영을 찾아간 이래로 이들이 다시 모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따로 스치거나 짬을 내 얼굴 맞댄 적도 있기는 하였다. 자은도에 유배된 송진사가 1년 3개월 만에 해배되어 병우와 희옥이는 인사차 종정마을을 찾은 일이 있었고, 필상이 영언여작이라는 서양 선교사의 책을 구해와 기범이가 먼저 필사하고 기범이의 것을 병우가 필사하므로 제각각 대면도 하였던 것이다. 필상이 구해온 영언여작은 몇 년 전 토론까지 벌인 천주시리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데, 저쪽 사람들이 아니마라 일컫는 영혼 문제를 통찰하였으며 정약용과 이익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도 영감을 줬다는 책이었다. 특히 식물이나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을 논하기 위해 명호라는 개념을 동원해 정신작용과 천주의 존재를 설하는 내용이라 난해할 뿐 아니라 미심쩍은 대목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4사람이 따로 만나 그에 대하여 토론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함께 논하지 않아도 이제는 저쪽 논변을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된 데다가 저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말미를 내기 어려웠던 탓이었다. 병우의 혼례에 참석해 큰 소리를 치더니 희옥이는 정말 딸을 낳았고, 기범이는 서당과 지금실의 살림집을 오가는 외에 남원의 산포수들과 연을 더하고 있었으며, 필상은 다금바리의 행적을 수소문하는 한편 단양의 도인들을 만나면서 시절을 나는 중이었다. 소금실로 옮겨간 병우는 꼼짝없이 박혀 지냈는데 영언여작이며 필사한 문건을 소처럼 새김질하더니 어느 날은 모조리 불태워 익은 참외 꼭지가 절로 떨어지는 형국으로 몸을 가벼이 한 뒤 불러오는 수경의 배를 쓰다듬는 재미로 살았다. 그런 그들이 작정하고 모인 것은 서양 신부와 만날 기회가 생긴 탓이었다. 서양 신부 2사람이 미사를 주관하고 세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진산약촉군의 전갈에 병호가 서둘러 연통을 넣었던 것이다. 이들은 희옥이의 처가 차려낸 술상을 두고 근황을 확인한 뒤 갑자기 대면대면해져 지루한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매일같이 몰려다닐 적에는 말들이 샘솟았지만 만남이 뜸해지자 이야기 한바탕이 끝나면 입들이 무거워졌다. 마침내 견디지 못한 기범이가 잔을 탁 놓으며 "이거 뭐 사돈댁처럼 어색하구려. 늙은 게요?" 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다. 기범이아우와 병우아우는 자식도 못 봤는데 그새 늙으면 쓰나? 그런데 이 분위기가 뭐냔 말이오. 그럼 공동으로 할 얘기나 하나 꺼내보시게. 제기를. 언제나 그건 내 몫이구려. 기범이는 남은 잔을 비웠다. 서양 신부를 만나는 길이니 영언여작 이야기나 해봅시다. 식물에겐 생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각혼이 있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은 천주시리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생혼과 각혼은 식물과 동물의 몸체에서 생겨 몸이 사라지면 사라지지만 사람에게 머무는 영혼은 천주가 창조한 것이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였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명호의 작용을 좀 더 논하였고 이쪽의 리기 논쟁과도 비슷했습니다. 그간 리가 우선이냐 기가 우선이냐 함께 가느냐 떠들었는데 그러고도 답을 얻지 못한 유자들이 명호며 생혼 각혼 관계에 눈이 휘둥그레졌다잖소. 정다산도 그랬답디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언제나 천주로 귀착되므로 무의유화와는 반대였습니다. 희옥이가 안주를 우물거리며 기범이의 말을 받았다. 책을 읽을 줄은 모르겠더니 기범이가 설명을 하니 뚝딱 이해가 되네 그려. 말도 어렵고 이야기를 끄는 방식도 이쪽과 달라서 나는 영 읽기가 사납더구만. 게다가 모든 논의가 천주로 귀착되니 이제는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마감될지 짐작이 돼버립디다. 그보다도 지난번 필상성님이 단양에서 얻어온 문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주 선비가 썼다는 문건 가운데 그 불연기연 말입니다.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모른다 싶으면 또 알 것 같더란 말이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과 그것이 그렇다는 것인데 차껏 누가 말 좀 해주시구려. 그 글은 쉬우면서도 어려웠지. 필상이 맞장구 치자 기범이가 설명하였다. 그것이 그렇다는 기여는 경험이나 감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란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소.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이란 것도 물론 알지요. 그러니 이건 기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슬러 가면 도통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불연이지요. 서학에서는 불연의 자리에 천주를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주를 운이할 게 아니라 불연도 기연을 통해 상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연으로부터 헤아려 근본을 탐구할 수 있으니 만물이 만물되고 근본이 근본되는 이치를 어찌 불가하다 하겠는가 하는 구절이 그것이지요. 그러니 저쪽 서학의 논변을 뒤집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훈장님이라 그런가? 기범이의 설명은 어찌 일이 쏙쏙 박히는지 모르겠네. 희옥이는 농을 하더니 말을 이어갔다. 근데 난 이런 뜻도 있는 것 같더란 말이오. 기연은 우리가 겪어 아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불연은 지식의 한계로 미처 알 수 없는 것들이니 바득바득 알겠다고 끙끙대지 말고 천주가 만들었느니 어쨌느니 그런 헛소리도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척하다 보면 혹세 무민하게 되니 허황하고 허황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필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도 맞다고 보네. 이봐 병호, 자네는 왜 꿀 먹은 벙어리여? 요샌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아까부터 웃기만 하는 병호에게 희옥이가 퉁바리를 하였다. 병호가 술잔을 들다 말고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해졌는지 모르겠구려. 이러다 어느 순간 나라엎을 궁리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소. 자리가 어색해지자 기범이가 손을 휘휘 저었다. 자네 넷이 모였는데 나라엎을 국민들 못하겠는가? 하지만 우선은 자네 의견이나 말해보란 말일세. 병호가 다시 웃었다. 그새 코밑 수염이 짙어지고 턱에 난 수염도 가시처럼 굵었다. 난 동부님들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소. 그런데 경주 선비의 글 중에 어문으로 쓴 것은 그 취지가 놀라웠소.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땅치 않은 구석이 있으면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는 뚝심말이외다. 그래 어문을 쓰지 않았겠소? 헌데 말이오. 남의 글이나 읽는 일에 요즘에는 좀 실증이 납디다. 글이란 세상에 관한 것인데 세상을 코앞에 두고 언제까지 글줄만 바라본단 말이오. 새벽길 나서기 전이니 눈이나 좀 붙입시다. 이자가 장갈 들더니 영무소리를 하질 않나? 자자하질 않나? 나를 새도 부족할 판에 잠이라니. 집에선 안 자고 무얼 한단 말인가? 무얼 하긴 이 사람아. 마누라 엉덩이 두드리지. 늦게 배운 도둑놈 날 새는 꼴 아닌가? 한심한 일이로세. 진지한 논의를 주고받다가 병호를 안주 삼으니 금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농을 건네고 핏대를 세우다가 술이 떨어지자 다시 눕자는 소리가 나오는데 코골이가 심한 희옥이는 마누라 곁으로 가라고 기범이가 등을 밀었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지만 누군가 길 떠나자 보채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동창이 희흡스름하였다. 희옥이의 처가 챙겨준 떡과 마실 거리를 챙겨 그들은 고산 현냉면을 돌아 불명산에 올랐다. 개떡과 소주로 요기한 뒤 천등산 탄치를 넘고 대둔산을 우회하여 진산 지경에 접어들자 땅금이 내려왔다. 외골을 질러 약초꾼이 일러준 돌매기 마을 초가에 들어서며 사람을 부르자 집주인이 나와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를 보러 왔느냐 경계하면서 물었다. 병호가 약초꾼 이름을 대면서 태인에서 왔다고 이르자 그제야 주인은 오한골을 찾아가라 일렀다. 그놈 겁은 대우 많구려. 오한골을 찾아가면 또 어느 골짜기로 가라고 뺑뺑이 돌릴지 어찌 알겠소. 썩을 놈들. 종일 걸어 피곤한 기범이가 마을을 돌아보며 시부렁거렸다. 길은 어둠에 묻히고 금은깨라 별만 한가득인데 대둔산 쪽에서 낮게 오릉대는 범의 포효가 들려왔다. 웜에 저것은 귀신인가 도채비인가? 희옥이가 왔던 길을 가리켰다. 다들 돌아보매
짐승의 눈빛 같은 것이 위아래로 껐덕거렸다. 왜야? 범인가? 허유대는 멀쩡해가지고 무슨 겁이 그리 많노? 저건 초롱이 아닌가? 짐승이라면 두 개인데 필상의 말만 따라 불빛은 하나였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그리 되는 일이었다. 가까이 왔을 때 보니 초롱을 든 사람은 오왕골을 찾아가라 일러주던 돌멩이 마을 사내였다. 기범이가 볼멘 소리로 불었다. 우리가 기찰포교 끈화풀인지 감시하러 오시오? 아무래도 오왕골을 못 찾을 것 같아 나왔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산내를 따라 골짜기를 돌고 났을 때 초롱이 샛길로 내려섰다. 모퉁이를 돌자 산이 열리면서 10여 남짓한 초가가 나타났다. 마을은 칠흑에 잠겨 있었으나 딱 한 군데 불빛이 깜빡이는 곳으로 사내가 길 안내를 하였다. 그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방문이 열리고 소금실에 드나들던 약초꾼 얼굴이 나타났다. 그가 맨발로 뛰쳐나와 일행을 맞고는 아내를 재촉해 찐 감자를 내오게 했다. 네 사람이 허기를 면하자 발거든 그때나 신부를 보자고 약초꾼이 제안하였다. 신부들은 인근 마을 신자에게 세례를 하고 공동체 마을에서 미사를 드리느라고 지쳐 있다는 것이었다. 날이 밝자 약초꾼이 길 안내를 하는데 마을에는 통기가 되도록 골조만 세운 헛간이 여러 동 들어서고 연초잎이 매달려 있었다. 그중 안쪽 초가로 그들을 인도한 약초꾼이 기다리던 주인 사내와 눈인사를 건네더니 헛간 문을 열었다. 다른 헛간과 달리 기둥 사이가 수숫대로 채워지고 멍석이 깔린 것으로 보아 회합을 하기 위해 따로 마련해둔 장소인 듯하였다. 어둠에 눈이 익자 헛간 중간에 서 있는 갈색머리와 금발의 생목인이 보였다. 길을 나설 때는 상복 차림에 삿갓을 쓴다지만 두루마기를 걸쳤는데도 입어본 가락이 있는지 복색이 몸에 잘 맞았다. 약초꾼이 양편을 소개하였다. 인사들 나누시지요. 이쪽은 태인과 전주에서 온 선비들입니다. 필상과 병호와 기범이는 선체 허리를 굽혔고 희옥이만 손을 모아 합장하였다. 이쪽은 마르텐코 신부님, 이쪽은 리샤르 신부님. 소개를 받은 금발의 마르텐코 신부가 조선말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허, 조선말을 잘하십니다. 김기범의 말에 리샤르 신부가 잔잔히 웃었다. 전 조선에 온 지 4년 됐고 마르텐코 신부님은 벌써 5년째입니다. 조선의 말뿐 아니라 글도 읽을 수 있지요. 수인사를 통해 필상인에는 마르텐코 신부가 35이요 리샤르 신부는 34이란 사실을 알았다. 타국에서 풍상을 겪은 탓인지 이마의 주름은 박고랑 같고 머리도 반백에 가까웠다. 저희는 형제님들께서 천주학에 관심을 둔다 들었습니다. 질문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금발의 마르텐코 신부가 말문을 트자 이쪽에서는 연장자인 필상이 나섰다. 이렇게 뵙기를 허락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불란서를 하는 나라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이 먼 곳까지 나와 어찌 죽음을 불사하는지 오래전부터 궁금하였습니다. 마르텐코 신부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선이야말로 완전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선은 오로지 은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최고선을 얻으면 천사와 비슷해지고 천주와도 비슷해집니다. 지상의 유일한 복음을 알지 못해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참삼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선을 찾으면 만복을 만날 것이요 설령 그를 위해 죽더라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를 받들어 섬길 것을 전교하는 것입니다. 마르텐코 신부는 흡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르텐코 신부와 구렛나룻이 유사한 송이옥이 입을 여는데 둘은 체구며 얼굴까지도 닮은 듯하였다. 불교는 바깥에서 만들어졌지만 들어와서 비판받고 검토되었으며 조선의 다른 것과 합쳐지고 백성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유학도 들어온 지 1000년이 넘었고 조선에서는 국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항의 백성들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어떤 것은 억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것들은 상고로부터 내려온 우리 것을
바깥으로 밀어낸 측면이 일견 있었다 봅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은 또 하나의 학을 심어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똥친 짝대기 취급하게 할 작정입니까? 물론 조선에는 불교와 유교와 도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금지함에도 많은 백성이 어찌 천주학에 들겠습니까? 천주학은 천주님 한 분이 있을 뿐 그분 아래서는 누구든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길 가던 양미는 양반을 만나면 꿇어 엎드립니다.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있지만 어찌하여 그런 귀천을 두는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천주학이 번져가는 것은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땡코 신부는 진중하였으며 목소리가 묵직하였다. 이번에도 미소를 지었는데 진지하게 듣던 필상이 입을 열었다. 하면 이 양선을 타고 와 대포와 총을 쏘면서 약한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신부님들 뜻과 상관없는 일인지요. 판상과 신분을 따지는 고루함보다 총포를 쏘아 약한 나라를 굴복시키는 일이 더 훌륭한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나라의 이양선이 강화도를 침략할 적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양선에 동승하여 길 안내를 맡은 사람이 불란서에서 건너온 신부와 조선의 신자였습니다. 조선이 교인을 핍박하고 신부를 사형시켰기 때문에 그를 응징한 것입니다. 신부는 천주를 대신해 하늘의 질서를 전파하는 신의 대리인입니다. 그런 신부를 사형시킨 것은 하느님을 모독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그 말에 곰방대를 어루만지던 기범이가 나섰다. 기왕에 천주 얘기가 나왔으니 묻겠습니다. 천주는 창조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데 그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는 기범이가 집요하리만치 관심을 두었던 문제 아닌가. 기범이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선 것은 리샤르 신부였다. 자, 모닥불을 피운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닥불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장작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장작은 자신을 태우는 물건이 아니라 불에 탈 수 있는 가능태일 뿐입니다. 이 가능태가 현실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현실태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활활타는 불쏘시개가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불쏘시개라고 해서 스스로 타오를 수는 없습니다. 역시 다른 가능태로부터 현실태가 된 것이라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태와 현실태 사이엔 다른 현실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또 어떤 가능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소급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디선가는 무엇으로부턴가 시작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샤르 신부의 푸른 동공이 기범이를 주시하였다. 이는 엊그제 그들이 언급한 불연 기연과도 연관된 말이므로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기범이는 궁금한 척하였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나 천주라 부르지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있어야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누가 보고 와서 일러주었습니까? 그건 누가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이성을 명호라고도 하지요. 바로 그 이성을 통한 추상 능력으로 추론할 수 있지요. 우리도 영언여작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도 명호를 통한 그런 능력을 아니마라 하여 소중히 언급하였더군요. 그러나 변설이 훌륭하고 말에 빈틈이 없어 보여도 절대자라는 하느님이 실상 속에는 없으면서 이야기 속에만 살아있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신부님이 방금 하신 담론은 말의 결과로 신이 있다는 것이지 그 말의 결과와 상관없이도 신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설과 상관없이도 하느님이 있으려면 이 세상 모든 실상의 결과로도 하느님은 있어야 합니다. 저 새싹과 꽃눈 띄우는 하느님을 수많은 사람이 보아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말의 결과로만 있을 뿐이니 신은 사람의 말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나도 할 말이 있으니 끝이 없을 겁니다. 남녀의 교접 없이 태어났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은 많으니까요. 믿으라고 하시겠지만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는 끝이 없는 문제입니다. 끝이 없으니 결론이 날 일도 없지요. 믿거나 안 믿거나 할 뿐이지요.
쉬 끄덕거려지지 않는 일을 굳이 믿으라고 이곳까지 와서 고생을 하시니 신부님들이라면 믿게 할 무언가를 내놓을까 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문제로 남을 듯합니다. 괄괄하던 기범이가 이때는 예를 갖춰 휴전하자고 제안한 셈이었다. 그러는 사이 약초꾼이 꿀물을 가져와 갈증나던 사람들이 달게 들이켰다. 대화가 중단되자 짝을 부르는 새들의 쥐저김이 멀리서 들려왔다. 안에서는 사내들 열기가 후끈하지만 바깥의 소리는 나른하고 그윽했다. 필상이 한마디 하라고 눈짓해서 병으로서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아까 이양성과 총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밖에도 서양에는 신기한 기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물을 만든 학문이 천주학인지 다른 학문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질문에 마르텐코 신부가 입을 여는데 머리카락뿐 아니라 눈썹과 손등의 난털 역시 노란빛이었다. 서양에는 천주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있는지요? 사물을 궁구하여 이치를 깨닫고 기물을 발전시키는 학문이 있는데 과학이라고 번역하더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병호가 물었다. 그러면 그 과학이라는 학문은 천주학과 관련 없는 별개의 학문인지요? 생각을 가다듬는지 마르텐코 신부가 비간에 주름을 모았다.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과학의 기저에는 천주학과 상통하는 맥락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안정하고 따라서 불완전합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 의해 축조된 위쪽 세계는 완전 무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면일 뿐 아니라 영원 무궁합니다. 그걸 천국이라 해도 되고 이데아라고 한 학자도 있지요. 천상에 그와 같은 세계가 있다면 사물에 관하여도 완전하고 불변인 체계가 있다 믿어 서양에서는 오래도록 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리학 같은 걸 발전시켰답니다. 수리학이야말로 완전하고 불변한 것이니까요. 바로 그 완전하고 불변한 세계에 대한 열망이 탐구로 이어지고 그를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서양의 저 기물들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과학이라는 학문을 또 공부해야겠군요. 그런데 완전과 불변을 추구한다는 학문으로 저 서양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양선에 군사와 대포를 싣고와 총포를 쏘며 남의 것을 빼앗고 생명을 도륙하니 결국엔 해적질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까? 해적질에 사용되는 학문을 완전하고 불변한 것이라 한다면 하늘에 있다는 저 하느님 나라는 해적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은 해적질을 일삼는 서양의 기물과 학문이 높아 보이므로 성세 가운데 성함을 얻은 듯하지만 그 목적이 이웃을 파괴하고 남을 약탈하는 일이면 궁극에 가서는 인간마저 멸살하려 들 것입니다. 어찌 그런 학문과 체계를 완전하고 불변한 것으로 칭송만 하겠습니까? 이는 재앙이 될 것이요. 저와 여기 있는 동무들은 아무리 사람 사는 편리를 도모한다 할지라도 무작정 찬동하긴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지 체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 천주의 뜻을 받들어 완전한 세계를 추구해야지요. 신부님, 조선에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에 의해 천지가 창조된 게 아니라 무의위화를 주장한 선비도 있었습니다. 노자께서도 무의무불이라 하였으니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우주에 가득한 생명의 기운으로 무생명이 절로 생성되고 변화하며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아까의 그 모닥불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벼락이 나무에 떨어져 불이 붙는 이치는 신의 움직임이 아니라 천기에 의해 절로 이룩되는 일입니다. 이 우주의 그러한 법칙과 생명의 기운을 그러므로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는 천주학에서 말하는 하느님과는 다릅니다. 이쪽의 하느님은 우주의 순환 원리와 하늘과 땅이며 저 숲이나 광과도 같은 것, 그것들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순환하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속에 살아가는 한 부류로 역시 변화하고 순환하는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으니 곧 하늘이며 다른 무수한 것들과 세상을 나눠 쓰는 종자입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천주학은 천주님 한 분이 계시며 그분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들어낸 천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의위화한다면 천하의 만생령은 모두 동등합니다. 천주님과 아래의 층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생김새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앞선 기물을 조금 덜 가졌다고 도륙하고 핍박하겠습니까? 하지만 서양의 하느님은 무엇이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라서 인간의 생명이나 저 숲과 강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볼 뿐 아니라 나 아닌 것은 무작정 배척하여 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느님을 말하지만 실상 하늘의 이치는 없고 오로지 무한의 힘과 권능을 가졌을 뿐입니다. 오직 그것을 믿고 세상을 도륙하는데 이게 단지 기물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조선의 식자들 중에는 개화라칭하면서 서양의 기물에 현혹되어 무엇이든 그게 옳다고 믿는다지만 우린 꼭 그런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초꾼이 땅벌집을 헐었는지 기름 둘러 볶은 옷밭이 애벌레를 담아왔다. 희옥이네는 젓가락질이 분주하였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지 노랑머리 마르땡코 신부는 눈살을 찌푸리고 리샤르 신부는 고개를 들었다. 주전부리를 집어먹던 필상이 젓가락을 놓았다. 불란서 군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까닭은 죄 없는 신부를 사형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그들은 응징이 아니라 수레에 조선의 재산을 바리바리 싣고 떠났습니다. 그 군사의 길 안내를 맡은 게 서양의 신부요 조선의 신자였습니다. 성경이라 일컫는 책에는 주옥같은 말씀이 수록돼 복음이라 한다지요. 그런데 신부님과 서양 사람들은 그 책을 백성에게 나눠준 후 조선을 통째 빼앗을 속삼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와 그 책을 바꾸자고 말입니다. 우린 그게 두렵습니다. 리샤르 신부가 정색하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도 과학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국 프랑스에서 그를 신봉하는 이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반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선비님이 말씀하신 우려와 상통하는 면도 있다 하겠지요. 우리는 복음을 조선과 바꾸자고 온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희옥이가 리샤르 신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말씀은 그리하시지만 실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부님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희옥이와 눈을 마주친 리샤르 신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저는 천국에 못 가겠지요. 그러자 연초를 태우다 말고 기범이가 익살스레 말하였다. 애구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에 가고 못 가는 일로 책임을 진다면 우리로선 답답할 노릇입니다. 천주께서는 인자하십니다. 천주께서는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말이 끊어졌다. 길은 합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를 확인한 끝이라 필상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뼛속까지 채워진 관습과 믿음이며 물러서면 삶의 근거가 허물어지는 벼랑끝 같은 것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마르텐코 신부가 입을 열었다. 오늘 조선의 훌륭한 선비님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비웃었습니다. 미개하다고 얕잡아 보았지요. 하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젊은 선비님을 보면서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조선에 대해 품었던 제 오만한 생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숙였다. 답례로 이편에서는 필상이 응대하였다. 저희 이야기가 듣기 거북하기도 하였겠지요. 말을 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모쪼록 반가운 사람들이 있는 고향에 속히 돌아가시길 빕니다만 조선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무탈하십시오. 필상과 동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신부들도 털고 일어섰다. 밖으로 나온 기범이네를 보고 약조꾼이 점심을 하고 가라고 청하였다. 하지만 해 안에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한다며 일행은 오한골을 빠져나왔다. 생각은 달라도 저 신부라는 자들의 의연함만은 놀랍네 그려. 죽음도 초탈해버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렵구먼. 괴목동천을 건널 무렵 필상이 말하였고 기범이가 피식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제 나라에서나 믿으라면 되지. 궁상맞게 저게 뭡니까? 저들은 아니라고 손살에 치지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저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봉우리 하나를 돌고 나서 병호가 탄식하였다. 그나저나 과학이라는 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이러다 그것이 또 다른 서학이 되어 세상을 억압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양성까지 넘어설 세상을 만들자 했던 게라고. 그를 보구간민이며 다시 계백이라 하지 않았나? 글을 쓴 선비도 보구간민과 다시 계백을 말만 하지 정확한 실상은 말하지 못하는데 어찌 알고 만든단 말인가? 남녀 교접을 누가 써놓아서 하는가? 까짓것 우리가 쓰지. 그들은 갑자기 해퍼져서 수다를 떨어가며 나무로 내려왔다.